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큰아이 하경이가 우리 박수용 전사님과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축복해 주셨고 참여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어제 결혼식이 참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세 군데를 들려서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사실 우리 지방에서만도 목사님들 자제가 3명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날이 참 좋은 날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한 날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다음 날인 오늘이 부부의 날이고 또 부부주일이더라고요. 이 날을 위해서 사실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딱 그날에 그 시간에 누가 취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소가 있어서 정한 것인데, 참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예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왜 부부의 날이 21일인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사실 전혀 다른 선남 선녀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1 더하기 1은 뭐죠? 담임 목사가 오늘 나를 무시하나? 1 더하기 1도 모를까 봐. 1 더하기 1은 산술적으로 2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왜?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게 우리의 사고고 맞는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결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당연히 서로 토라졌죠. 말도 안 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서로 격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의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용히 쪽지에 적어서 여보 나 내일 회사 일찍 가야 하니까 5시에 깨워줘 하고 메모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는 안심하고 아침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아니 벌써 8시인 거예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헐레벌떡 준비하는데 웬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서로 지금 삐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5시에 깨워달라고 메모를 남기니까 5시에 깨워주는 메모를 또 남겼던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은 화를 내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부가 전쟁을 하면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날 밤이 뭐예요? 몇 날 며칠 가죠. 심하면 몇 달이 가기도 합니다. 누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싸우고 나서 물론 화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면요 앙금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요. 어떤 앙금은 신혼 초에 있었던 그 앙금이 죽을 때까지 가고 또렷하게 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느 부부가 30년 이상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소소한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부가 서로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갑작스럽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의사가 그곳에서 말을 합니다. 아내분을 한국으로 옮기는 데에는 5,000달러가 듭니다. 하지만 이곳 성지인 예루살렘에 묻으면 150달러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장의사에게 얘기합니다. 한국으로 운구해 주십시오. 장의사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한국으로 운구한다고요? 5,000달러씩이나 들여서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성지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성지에 묻히면 150달러면 되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했더니 남편이 심각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묻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부부라는 게 묘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자상하고 좋았던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귀찮게, 과묵해서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건 입에 거미줄 칠 만큼 말이 없어서 답답해요. 애교가 많아서 그렇게 이쁘고 좋았는데 결혼 후에는 잔소리와 바가지가 미칠 지경이에요. 연애할 때는 가슴이 설레서 두근거렸는데 지금은 심장병 이외에는 전혀 두근거리는 증상이 없어요. 웃는 거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좋았죠? 결혼식장에서 보면 신랑이고 신부고 다들 입이 귀에 걸렸어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저보고 신랑 신부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결혼은 축복스러운 거니까 당연히 좋지요. 다만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려고 서로 우리 딸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오늘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득한 시절이라서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그런 감정이 왠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보면 볼수록 그렇게 좋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또 좋았는데 솔직히 가만히 보니까 그 감정이 조금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제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호르몬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감정 또 연애하는 그 감정들을 일으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면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잘생겨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거는 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품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죠? 이게 2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호감도 없어지고 설레임도 없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생활도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실 오늘날 이혼의 통계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10년 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400쌍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이혼율이 약 50%에 달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요, 이혼이 줄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줄었나 봤더니 그만큼 결혼이 줄어갖고 줄은 거였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이혼율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그놈의 초코파이 정 때문에 그냥 살았어요. 요즘은 전혀 아니죠. 여차하면 그냥 갈라섭니다.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대한다? 요즘 여성들요, 그거 잘 못 받아들입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곧바로 이혼하는 커플도 있어요. 우리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 있는데,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떠날 건데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황혼이혼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참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감나라 되추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남의 집 부부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되려 혼쭐 나는 수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는 그래서 되도록 훈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런 세태를 내버려 둘 수만은 없잖아요. 여기에 성경은 한 가지 부부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뭘 전제한 말이에요? 그동안은 부모와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하는 이 상대방과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두 사람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생리학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자라난 환경, 문화, 받은 교육, 습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라고 하는 책이 다 나왔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다 외계인이에요. 여자는 화성에서 왔고 남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달라도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에서 유명 쇼핑센터를 찾은 2,000명 이상의 남자, 여자 이 커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72분이 지나니까 바로 그 시점부터 거의 인내심을 잃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동행한 여성들과 다투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국의 한 일간지는 남편과 쇼핑을 할 때는 반드시 72분을 넘기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조하셔서 쇼핑을 할 때는 그 시간 이내에 쇼핑을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별의별 실험을 다 해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계속 진행될 때 한 가지 병행된 실험이 있었는데,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수치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성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치가요, 경찰과 조종사가 현장에 투입됐을 때 느끼는 그 스트레스 수치하고 같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드레날린 분비량이 증가하고 공격성을 띠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반면 여성의 경우는요,
수치의 변화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즐겁게 쇼핑하러 갔다가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연애할 때는 쇼핑 같이 다닐 때 그렇게 잘 다니더만 남자가 결혼하더니 변했어요. 점점 쇼핑하는 것을 지겨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변했다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그게 변한 게 아닙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아까 말씀드린 그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 본능을 누르고 그렇게 잘 따라다녔던 거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니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하나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받아들여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에 이 결혼은 하나 되기 위한 정말 투쟁이고 그리고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요. 하나됨, 한 몸됨을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떡갈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요, 큰 폭풍이 아니라 작은 곤충들이라는 거예요. 이 속담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이 부부 생활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약 짤 때 왜 자꾸 위에서 치약을 짜냐고, 아래에서 짜야지 하면서 잔소리를 하죠. 아니, 이불을 개는데 4겹으로 개라니까 왜 자꾸 3겹으로 개냐고. 양말을 벗으면 빨래통에 갖다 놔야지 왜 맨날 여기에다 놓느냐고. 아니, 당신은 해도 허구많은 말들 가운데 꼭 그 말밖에 못하겠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작은 그 이야기를, 사소한 일들이 결국 결혼을 파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쉬운 것이 없어요. 좋으니까 결혼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일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부부간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숙제예요. 하지만 숙제는요, 풀 수 있으니까 내주는 게 또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르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은 더더욱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숙제를 푸는데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최초의 부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됨으로 보고 있고, 이 하나됨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기에 두 짝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은 본래의 완전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홀로 있을 때까지는 반쪽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하나가 되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일평생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심장이나 간, 이 모든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이 조직이 잘 맞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서로 맞는다 생각하면 이제 수술을 하지요.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식 수술 했다고 해서 끝나나요? 이식 수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남의 장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이 이 장기를 내 장기로 인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내 몸이 이 장기는 내 거야 하고 인식할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복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하나 되는 그 과정은 그냥 결혼식 올렸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평생을 같이 하나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성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두 인격체가 함께 만나서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7, 80이 넘으신 노부부들이 손을 잡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좀 그렇게 꼭 남매 같고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인격체였고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50년, 60년을 넘게 평생 살아오면서 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아픔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랑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힘들더라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약속했었던 그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흔들리면요, 자식이 흔들리고, 자식이 또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선 상대방에 대한 말투부터 바꿔야 돼요. 성경은 새치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을 바꿔보세요. 당신 생각이 맞아요. 당신 옷차림이 오늘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린데,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참 좋습니다. 우리 남편 오늘 보니 인물 나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웃지만 말고 그렇게 해보세요. 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 만나기를 참 잘했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야. 사랑한다. 우리 남편들 쑥스러우신가요? 아니요. 해보세요. 우리 뭐랄까 퉁명스러운 남편들 그러잖아요. 뭐 사랑한다고 말해야 알아? 그냥 보면 알지. 뭘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인가? 사람은 그 중심을 못 봐요. 입술로 표현을 해야 듣고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좋아할까, 행복할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쁘더라도 함께, 웬만하면 하루 한 끼는 부부가 꼭 같이 식사를 하세요. 가능한 결혼기념일, 아내의 생일, 남편의 생일 꼬박꼬박 챙기세요. 안 챙기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건 좋은 일이건 꼭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하세요. 한 몸인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랬잖아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구나, 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남는 거는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어요. 자식이요?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도 사실 부부 생활 하다 보면 다툴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안 다툴 것 같다고. 안 다투긴요. 더 많이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죠.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몹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남편이 급기야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나가버려! 소리쳤어요. 아니,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어떡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알아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잠시 후에 아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니, 왜 다시 들어왔어?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소중한 걸 놓고 가서 그래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당신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웃으면서 화가 풀어져서 똑같이 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휴대폰에 아내가 전화가 오면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거기에 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뜨잖아요. 요즘 자동차 화면에는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우리 아내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느냐면 사랑하는 희진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희진이. 아우, 막 가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네. 제 아내한테 제 번호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사랑하는 내 남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가도 그거 보면 매일처럼 그걸 보면 세뇌를 당해요. 그렇지, 내가 사랑하지, 내 아내밖에 없지, 이런 말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에다 꼭 저장해 두십시오. 괜히 이상하게 저장해 놨다가 어느 날 아내가 딱 봤는데 왼수 이렇게 적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에다가 꼭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늘 여러분을 쇠뇌하세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